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들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삶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렇죠. 당장 집안에 있는 술병부터 샅샅이 찾아내서 하수구에 다 버리겠죠. 맞아요. 아니면 눈물로 호소하며 매달리거나 억지로라도 차에 태워서 중독치료센터에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문제 해결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들이죠. 원인을 제거하고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강제로라도 밀어넣는 거예요. 네네. 특히 가족이라는 끈끈한 관계 속에서는 그 통제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든 고쳐놓겠다는 그 절박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 기록은 이 모든 상식과 현대적인 접근법을 완전히 산사조각 내버립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오늘 살펴볼 자료는 2016년 8월에 유튜브 채널 보갑사에 올라온 한 스님의 법문 기록인데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종교적 가르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심리, 관계 속의 지독한 갈등,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휘두르는 폭력성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죠.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기록 속에 등장하는 알코올 중독 아들을 둔 80대 어머니의 사연을 통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려 할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는 겁니다. 이 사연의 배경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노보살님, 즉 80대가 넘으신 어머니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만 마시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고요. 며느리는 이미 견디다 못해 곁을 떠났어요. 아, 며느리까지 도망갔군요. 네. 심지어 어린 손자는 80대 할머니인 이 어머니가 거두어 키워야 할 정도로 가정이 철저하게 붕괴된 상태입니다. 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엄청난 양의 기도였다는 거잖아요. 아들을 이 지옥에서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아미타경이라는 불경을 무려 7만 번 넘게 손으로 직접 베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죠. 게다가 지장경이라는 경전을 수만 번, 하루에도 10,000번씩 소리내어 읽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시나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트고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초인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 정도면 진짜 하늘이 감동해서 당장 벼락 같은 기적이라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치 고시 앞두고 밤새워서 교과서를 수만 번 통째로 외우는 것 같은 엄청난 노력인데 말이죠. 상식적인 시선에서는 그 헌신에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기서 스님은 어머니의 그 초인적인 기도를 칭찬하는 대신에 아주 냉혹하고 정확한 비유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버립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스님은 어머니의 그런 기도가 마치 가뭄에 바싹 말라 죽어가는 식물에 물 한 동이를 한꺼번에 확 부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진단합니다. 잠깐만요. 물 한 동이를 한꺼번에 붓는다. 가뭄에 말라가는 식물이면 물을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하지만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흠뻑 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바로 와닿지가 않네요. 이게 흙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땅에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요. 그 흙은 굳어버린 표면 때문에 물을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 표면이 코팅된 것처럼 굳어버리니까요? 맞아요. 물은 그냥 겉돌면서 땅만 파이게 만들고 전부 밖으로 흘러가 버리죠. 스님은 진짜 나무를 살리려면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서 조금씩 2시간, 3시간에 걸쳐 천천히 스며들도록 물을 줘야 뿌리가 그걸 빨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아하, 한꺼번에 붓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게 해야 한다는 거군요. 즉, 어머니가 쏟아부은 7만 번의 기도는 양적으로는 거대했을지 몰라도 정작 아들의 메마른 영혼에는 단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고 튕겨나가는 무의미한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노력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핵심이네요. 그렇다면 왜 그 엄청난 기도가 아들에게 전혀 흡수되지 않고 다 튕겨나갔을까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추동하고 있는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즉 꺾이지 않는 강고한 자아의 고집이라는 심리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상, 자아의 고집이요. 네, 어머니가 하루에 경전을 10,000번씩 읽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목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널 고치고야 말겠다 이런 거였을까요? 정확합니다. 내가 늙은 몸을 이끌고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 모형이냐?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는 당장 내 뜻대로 고쳐줘야 한다. 이런 지독한 원망과 억울함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행동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일상에 아주 흔하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하고 나서 화가 난 채로 온 집안을 미친 듯이 청소하는 거죠. 청소기 쿵쿵 부딪히고 그릇 탕탕 내려놓으면서 속으로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집안일 하는데 넌 소파에 누워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보라고 하면서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겉으로는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행동의 본질은 상대방을 향한 시위이자 맹렬한 공격인 거네요. 맞습니다. 행동의 형태가 기도든 청소든 그 내면에 내 방식대로 상대를 통제하고 뜯어 고치겠다는 도끼, 즉 원망의 에너지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파동으로 닿을 수 없습니다. 도끼라는 표현이 무섭네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아들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에고의 발현일 뿐이니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그 절박한 기도가 자신을 구원하는 따뜻한 빛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폭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와,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7만 번의 기도조차 폭력이었다면 도대체 이 꼬일대로 꼬인 지옥을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 기록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청취자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낼 스님의 처방전이죠. 스님은 어머니에게 당장 기도를 멈추거나 대폭 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그만두라는 게 불교 성직자로서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부추를 사서 아주 맛있게 해물 부추전을 부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술을 한 병 사서 아들에게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네,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심리학이나 중독 치료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최악의 행동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다 죽어가는 아들한테 가장 좋은 술을 사다 바치라니요? 이건 이른바 이네이블링, 즉 중독자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주변에서 방조하고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이 처방의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적 관점으로만 보면 완벽하게 미친 처방전이죠. 하지만 스님이 어머니에게 술을 주라고 한 진짜 목적은 결코 아들의 간을 더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목적이 뭔가요? 이 행위의 핵심은 알코올이라는 물리적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모자 사이에 수십 년간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지독한 영적인 빚을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빚이요? 이 단어가 자칫하면 좀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역동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거나 술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에너지를 내뿜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미워했겠죠. 아마 속으로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또 술 처먹고 있네. 차라리 먹고 확 죽어버려라 라며 끝없는 증오와 경멸을 밥과 반찬 위에 얹어서 주었을 겁니다. 어휴 진짜 독이네요. 물리적인 생명 연장을 위해 밥을 주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산대의 존재를 저주하며 끊임없이 독을 먹여온 셈이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경멸을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맞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죠. 어머니의 비언어적인 혐오감을 고스란히 받아먹고 자란 아들은 그 빚진 감정과 죄책감, 분노를 잊기 위해 또다시 술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아, 밥을 주면서 독을 먹여왔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싱싱한 오징어로 전을 부치고 가장 좋은 술을 사서 바치라는 건 그동안 먹였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주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행동 자체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행동에 담기는 마음의 파동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마음의 파동을요? 정성스럽게 부친 부추전과 가장 좋은 술을 아들 앞에 내려놓으면서 속으로 진심을 다해 이렇게 뇌까리라고 말하죠. 아드님,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내일은 제가 더 좋은 술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와, 8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존댓말을 속으로 하면서요? 스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상대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대접할 때 아들의 영혼에 쌓여있던 과거의 원망과 빚이 0.1%의 오차도 없이 갚아진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 처방전은 아들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기 위한 잔인한 수행이네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평생을 나는 희생하는 피해자고 너는 내 속을 썩이는 가해자다라고 굳건히 믿어왔는데
그 가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아들의 중독 행위를 금정하고 조력해야 하다니 어머니의 자존심과 애고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견디죠. 스님도 어머니에게 아마 이 짓을 하려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요. 7만 번 불경을 베껴 쓰는 건 차라리 육체적 고단함으로 끝나니까 아주 쉬운 도피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알량한 자아, 내가 옳다는 그 지독한 확신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수치심을 동반하거든요. 네네,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죠. 하지만 그 아상, 즉 꺾이지 않던 고집이 박살나야만 비로소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변화의 틈이 생겨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급진적 수용의 극한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극진적 수용이요? 상대를 통제하려는 저항을 완전히 놓아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아들의 무의식에 깔려있던 방어기제와 반항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공격해오는 줄 알고 잔뜩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니 더 이상 싸울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 상대가 방패를 내리게 하려면 내가 먼저 쥐고 있던 칼, 즉 널 고치겠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쭉 읽다 보면 무조건 상대의 비위를 다 맞춰주고 우쭈쭈 하면서 무한정 수용하는 것만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부분 아주 중요하죠. 스님 본인이 이 문제의 아들에게 직접 개입했던 아주 드라마틱한 일화가 나오거든요. 스님이 직접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홧김에 잿더리나 물건을 집어 던질까봐 열린 유리문 틈으로 몸을 반쯤 숨긴 상태에서 엄청난 벼락호통을 쳐요. 아주 매섭게 꾸짖으셨죠? 이놈아, 너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부인도 도망갔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밤낮 없이 술만 처먹으면서 세상을 향해 억울하다고 용서 못한다고 이를 갈고 있느냐 라고 아주 차갑게 호통을 칩니다. 인내하라고만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조나 맹목적인 순종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의 호통을 들은 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여기서 아들의 반응이 진짜 반전이에요. 평소 같으면 쌍욕을 하면서 물건을 막 던졌을 텐데 아들이 멍해져서 어머니에게 방금 그 사람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 화를 내지 않죠. 어머니가 도사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아들이 분노하는 대신에 그분 진짜 도사 맞네? 내 속을 다 아네 라고 순순히 인정해버려요. 자기 객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죠.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뒤에 스스로 목욕제계를 하고 짐을 싸서 스님을 따라 나섭니다. 병원이든 기도원이든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요. 스스로 움직인 거네요. 이 극적인 변화를 보면 스님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는 스스로 자존심을 뭉개는 무한한 수용을 처방한 반면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던 아들에게는 현실의 참담함을 직시하게 만드는 서리빨 같은 충격요법을 쓴 거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유연한 지혜를 방편, 즉 능수능란한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진리나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편이요. 상황에 맞게 쓰는 거군요. 환자의 체질과 병의 원인에 맞춰서 독약도 약으로 쓸 수 있는 유연함이죠. 어머니의 병은 오만함과 통제욕이었기에 자신을 낮추는 하심이라는 처방이 내려졌고, 아들의 병은 현실 도피와 피해의식이었기에 자아를 타격하는 강력한 직원이 처방된 겁니다. 진짜 맞춤형 처방의 진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알코올 중독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부추전을 부치고 스님이 유리문 틈에서 호통을 치는 이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땀냄새 나는 상황들이 과연 불교가 추구하는 고고한 깨달음의 길, 즉 도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법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평상심이 도다인데 솔직히 부침개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이 상황이 도라는 단어와는 너무 멀어 보이지 않나요? 산속에서 고요하게 참선하는 그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법문을 설파한 스님 자신의 아주 내밀하고도 고통스러웠던 과거 경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록을 보면 스님 스스로도 과거의 삶의 무게와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소위 말하는 육문이 완전히 박살났던 끔찍한 시기를 고백합니다. 잠깐만요. 육문이요. 6개의 문이라는 뜻인가요? 무슨 철학적인 은유인가요? 불교에서 육문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인간의 6가지 감각기관과 인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소통하는 물리적, 정신적 통로죠. 아, 감각의 문들이군요. 스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문들이 뜯겨나가고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문짝들이 날아가 버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깥 세상의 온갖 비바람, 타인의 잡음, 스트레스, 시각적, 청각적 자극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내면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와, 끔찍했겠는데요. 스님은 당시의 상태를 마치 수만 마리의 벌떼가 온몸에 달라붙어 쏘아대는 것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그 감각적 과부하와 정신적 붕괴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까지 입원해야 했죠. 스님에게도 그렇게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시절이 있었군요. 현실의 감각을 통제하지 못해 병원 신세까지 졌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서 스님이 도출해낸 해답입니다. 스님은 그 지옥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숨거나 세상을 단절하는 회피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죠? 대신 부서진 그 일상의 문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망치와 못을 가져와서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달았다고 말하죠. 아, 진정한 평상심은 산속의 고요함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박살난 일상의 문들을 묵묵히 수리하는 그 시끄럽고 번잡한 과정 자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이 설령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뿜어내는 지독한 술 냄새일지라도 그걸 외면하지 않고 싱싱한 오징어를 사서 부추전을 정성껏 부쳐내는 그 행위, 그 지난한 일상의 조율 과정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란 뜻이네요. 초월적인 기적이나 신비로운 경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진흙탕 속에서 내 방식대로 세상을 뜯어고치려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스님이 말하는 평상심이도다, 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 일상의 문을 수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원인과 결과, 인과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스님이 불이 난 상황을 예로 듭니다. 집에 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와서 물을 쏟아부어 당장 빨간 불길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로 당장 맨발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뜨거운 열기가 바로 사라지나요? 절대 안 사라지죠. 아니죠. 눈에 보이는 불꽃은 꺼졌어도 그 열기가 식으려면 공기가 통하고 시간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서히 식어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존심을 꺾고 정성껏 부초전을 부쳐주며 에너지를 보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아들이 말끔하게 넥타이를 메고 어머니 밥상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이러시는 않는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과응보나 업장소멸은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수십 년 동안 부어넣은 원망과 도끼 에너지가 있다면 내가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좋은 에너지를 주었다고 해서 그 도끼가 하루아침에 증발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것이 중화되고 풀리는 데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인내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잘해줬는데 왜 당장 결과가 안 나와? 왜 넌 안 변해? 하면서 또다시 조급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런 조급함이 또 다른 형태의 강고한 아상, 즉 나쁜 업을 만들어내는 불씨가 됩니다. 화를 냈다가 참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변한다고 또 폭발하는 악순환이네요. 불이 꺼지고 열기가 식을 때까지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건 역시 수행의 연장선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평상심과 아상을 꺾는 인내, 즉 인욕을 설령하기 위해 또 다른 극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덧붙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적 아집마저 무너뜨린 한 불교 신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 장례식 에피소드요? 네, 이 며느리는 평생 절에 다니며 불교에 귀리한 사람인데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완벽한 천주교식으로 치러줍니다. 이 이야기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장례식장 종교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사상을 차리네 마네, 기도를 하네 마네 하면서 친척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독실한 불교 신자가 어떻게 시어머니 장례를 성당에서 미사로 치를 생각을 했죠? 그 며느리도 처음엔 당연히 갈등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수호신, 즉 진정한 지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살아생전 시어머니가 원하셨던 방식,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평화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의 종교,
내가 옳다고 믿는 불교식 예법이라는 거대한 에고를 미련 없이 버린 겁니다. 완전히 내려놓았네요. 불교식 화장이나 독경을 전혀 하지 않고 성당에 모셔서 미사를 드리고 장지까지 묵묵히 다 따라갔습니다. 친척들이나 주변 불교 지인들이 저 집 며느리는 절에 열성으로 다니더니 시어머니 장례를 저따위로 치르냐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시선까지 전부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남들의 손가락질과 자신의 오랜 신념을 포기하는 수치심을 다 끌어안은 거네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굽힌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주의 순리를 따르는 길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와 살아남은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죠. 스님은 이 며느리의 행동이야말로 어떤 산속의 참선보다 위대한 수행이라고 극찬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훗날 이 며느리는 자신의 그 양보와 희생이 결국 자기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잡음이나 큰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는 엄청난 공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 뻣뻣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구부리고 조율하는 유연함, 그것이 스님이 강조하는 진정한 평상심이자 지혜입니다. 내가 굳게 믿는 정답조차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 정말 오늘 이 2016년의 짧은 법문 기록 하나에서 너무나 깊고 묵직한 통찰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네, 배울 점이 참 많죠. 자, 이 길고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어 보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7만 번의 기도를 들이밀며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쩍쩍 갈라진 마른 땅에 억지로 내 방식이라는 물 한 바가지를 폭력적으로 쏟아붓고 있으면서 왜 흡수하지 않냐고 상대를 원망하죠.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상대를 억지로 뜯어고치려 메스를 들이댈 때가 아니라 상식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장 혐오하는 아들에게 부추전을 정성껏 붙이고 수를 따르는 그 뼈를 깎는 수치심 속에서 나 자신의 지독한 고집과 우월감을 산산조각 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향해 아주 도발적인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인간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거나 끊임없이 잔소리하며 뜯어고치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다들 한 명쯤은 떠오르실 텐데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직장 동료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용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휘두르는 수많은 노력과 조언의 이면에는 사실 내 뜻대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나 자신의 꺾이지 않는 거대한 자존심과 고집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깨부숴야 할 대사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옳다고 믿는 나 자신의 강박적인 에고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마음을 찌르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관계의 문제는 명확한 엑스레이가 없는 진흙탕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혼탁한 진흙탕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나는 연꽃 같은 해답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상대를 찌르던 메스의 끝을 완전히 돌려서 나 자신의 고집을 향하게 할 때 비로소 막혀있던 관계의 숨통이 트이고 탁한 물이 맑아지기 시작한다는 그 서늘한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눈을 흘기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속는 셈치고 여러분만의 해물 부추전을 정성껏 부쳐낼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 속에서 여러분 내면의 고집도 서서히 녹아내리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목소리를 깊이 돌아보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